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말씀을 제가 1절만 봉독해 드리면 성도들과 함께 교독은 이정희 목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아무리 살펴보고 맥을 짚어보고 또 아버지 주며 헤아려 봐도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죄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있고 크다고 갖는 것이 아니요 명분이 있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사람에게서 뺏어서 명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명분을 세워주고 얻지 못할 사람에게 얻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아비로부터 육신의 아비로부터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과 마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차자인데도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르후벤은 장자인데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리키는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번창하고 아버지 형통하다고 평안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자권 안에 들지 못하는 서러움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음을 분통해 하면서 신앙의 경건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서 유다 지파가 참으로 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타고 왔을지라도 르후벤은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여전히 잃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웠을지라도 택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정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경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 주셔서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속사람과 겉사람과 언어와 행실이 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은혜 받고자 나왔으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시력이 안 돌아오고 한쪽에는 또 시력이 더 망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항상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역시 목자들이 또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안경탑만 해서 안경도 새로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이 안경을 맞추기까지는 안경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 눈이. 그러기까지는 조금 불편해도 쓰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불편하더라도 내가 새 생명을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르후벤이 나옵니다. 르후벤이 나오는데 르후벤은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죠. 이스라엘의 장자. 그렇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누굽니까? 장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장자가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35장인가요? 35장 22절인가요? 보면 절대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죠. 그렇죠? 장자가 아닌데 25장인 것 같습니다. 장자가 아닌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못 보니까 제가 좀 성경 통독했던 게 이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기억에는 남아있거든요. 급한 대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 25장 같습니다. 네, 25장 아마 22절인가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내 품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그리워서 사모하고 아무리 그 말씀을 찾아 헤매면서 성경을 찾으면 기다리는 건 포성줄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두면 지나가는 활처럼 화살처럼 머리에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급할 때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꿈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절제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 말씀에 의한 그 경이로운 기적과 언어와 생활과 행동과 그 활동은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못 참아서 분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분낸 겁니다. 못 참아서 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분냈다. 화가 나서 순간에 밀쳤다?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밀쳤다. 내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밀쳤다. 우리는 화가 나서 밀친 것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소리친 것이 아니에요.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성격이 바꿔집니다.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어투가 새로워집니다. 무식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화법을 씁니다. 냉혹했던 사람이 화술이 넘칩니다.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가까이에는 천심을 얻는 역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어떤 거냐? 도대체 우리는 의가 어떤 거냐?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예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의예요. 참 눈도 이렇게 수술하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를 길들이시는 것 같아. 옛날에는요, 이런 설교하려면 막 강약이 강했거든요. 근데 압이 올라간다니까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응?
다시 말씀드려서 너가 소리치면 네가 죽어? 하면 소리칠 수가 없단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혈기 부리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한 것은 성질 부리면 넌 죽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혈기 부리죠. 혈기 부리고 나서는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전 기도하는 종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씹으면서도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은 숨을 쉬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밥을 먹어도 기도하는 내 영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떠나고자 떠난 사람, 왜 떠나고자 하는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었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숨어보고 또 피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동산에 계셨습니다. 아무리 피하여도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졌고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마음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상한 폐부 속까지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목사라는 거를 안과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도 될 수 있으면 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의 말에도 두 손 들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려니까 도리어 내 소리가 들려요. 그전에는 내 소리가 안 들려서 스피커를 탓하고 지금도 보니까 이 마이크를 제가 작동해도 되는데 한 권책이 두 권책이요, 두 권책이 세 권책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받침대가 하나였었는데 받침대가 두 개가 됐어요. 아따,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내 소리가 들려요. 그동안에 왜 안 들었느냐? 왜 못 들었지? 내 소리가 너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로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 압을 올리고 싶어도 내 눈이 불편한 이상은 압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강약이 없을 것 같아요. 졸렵습니까? 졸려오면 뒤에 가서 슬그머니 서서 계세요. 장님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틀립니다. 천천히 말하니까 발음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천천히 말하니까 발음도 좋아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봅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전후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뭐든지 다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영안이 열리고 내 심령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을 때엔 더 하나님의 관습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견하시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혈기도 안 되고 분노도 안 되고 참소도 안 되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순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업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업이 돼서 내 기분이 업되거나 내 마음이 다운되거나 하면, 다운되면 죄를 짓고 업이 되면 방자해지더라고요. 참 이 내 마음이 얼마나 저울추 같은지, 그 감정 무게에 따라서 뒤죽박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가만히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려니까 2줄, 3줄, 가야금 줄이 저리 가라고 기타 줄이 저리 가라요. 듣는 성경으로 들어보자.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듣기로 말씀을 이제 청종하는데요, 읽는 것만 못해요. 음식은 입맛 없어도 눈으로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이, 눈으로 보니까 구미가 땡기니까 입맛 없어도 한 숟갈의 밥을 먹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귀로 듣는 것은 뭐 음악도 같이 나와요. 잔잔히 베이스를 음악을 깔아가지고 그게 나오는데요, 은혜가 안 돼요. 내 눈으로 읽고 내 눈으로 입으로 음조리고 내 귀로 다시 회전시키면서 말씀을 읽을 때의 소리가 안 나더라도 마음의 소리가 전달되어 뇌까지 휘젓고 온 육신에 퍼져나가는 것이지, 귀로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신도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마주대어 예배를 드리니까 내 영혼이 춤을 춰요. 내 영혼이 춤을 춰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80이 넘은 노인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성전에 나와서 마주 주의 종과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날까? 그런데 왜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된다고 할까? 물론 이번 명절 때는 온라인 예배로 준비했어요. 내가 초연이의 그 애교에 넘어갔어요. 방송실 아이들은 사실 휴가도 안 내줬어요. 항상 애를 써요. 근데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는 시간다운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화요일까지 휴일이지 하고 마음껏 고향에 다녀오시고 가족들도 만나게끔 화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광고 알려줄게.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는데 초연이가 주일날 오더니 목사님 수요일 날도 대체 휴일인데요. 그래요. 그 참나무 대가리 같이 뻣뻣한 줄만 알았는데 살랑거리며 애교를 떠니까 그냥 칵박 넘어가. 그러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는 짐승도 생각이 있어서 운다지요? 애교 떠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참 바쁘게 달려왔구나.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전도사님,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지만 지금은 은퇴하셔서 부목사님, 성가대, 청년들 남녀노소하고 열심히 달려갔어. 휴가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명절에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프린트 나눠주고 예배 드리게 한 지가 벌써 한 20년 세월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큰맘 먹어보자.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아주 온라인 예배로 준비를 시켜놓고 마음껏 여러분들 코로나가 변이되어 오미크론으로 참 이름도 잘 전해 확산되면서 이제는 방역 안 한다 그랬죠? 조정 안 한다 그랬죠? 가족들이 얼마나 못 만났고 형제간이 얼마나 못 만났고 이웃간이 얼마나 못 만났습니까? 요번에 만나셔서 상순 집사네는 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으로 간다고 어깨 딱 펴고 자랑을 널브러지게 자기 신랑도 동원하고 다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숙기 집사도 갔다 와라 그랬더니 나는 사이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이요 기초석인 줄 믿습니다. 기초석은 예수가 되셨고요. 축복의 재단을 쌓은 것은 여러분의 장막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장막을 가지고 튼튼히 세운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실공사 무너진 거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짐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단을 쌓아가는 것이 믿음의 장막을 짓는 줄 믿습니다. 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설계도를 부지런히 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대홍수, 세상에서 핏방울 한 방울 보지 못했을 때의 홍수로 악한 사람,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혈기가 방자한 사람. 성경엔 혈기를 많이 다룹니다. 혈과 분노를 내지 말아라. 혈과 또 혈기 있는 사람을 멸하리라. 이사야에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혈기를 많이 다루십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냥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도를 알려주십니다.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장막을 짓는 방법. 노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한치 1mm도 어긋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센치자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아마 지혜와 수학적인 재능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1점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방주를 지셨을까? 이게 순종입니다. 내 의견 따위 이 정도쯤,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이래면 돼. 이런 용어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 재료예요. 그 재료를 사용했던 것이 바벨탑을 쌓던 무지한 인간들이죠. 하나님 보지 않으셨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환희의 개갈 부를 때 와르륵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것에도 쓸모없고 저것에도 쓸모없게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그 고뇌가 헛되게 만드신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도 피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순교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죠. 믿음도 내 믿음의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죽지 않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대는 잣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대는 잣대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부서지느니 나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5장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라 그랬거든. 장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라 그랬는데 신명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맞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법적으로는 장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느냐? 장자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고, 신명기는 율법의 선포가 있은 후에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장자는 장자에게 장자 명분을 주는 게 원칙인데, 미운 짓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세워줘라고 했는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빼앗으란 얘기입니다. 축복도 내가 아무리 주고 싶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비가 아무리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권을 가졌죠.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에서가 장자죠. 장자.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받았어요. 요게 퀘션 마크예요.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받았는데 팔아먹었다. 아버지와 의논도 안 했어요. 엄마와 의논도 안 했어요. 팔아먹은 거예요. 장자의 그 명분을 받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쌈질하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세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걸 보시고 알고 지금 야곱같이 에서에게 실패하고 에서에게 아픔 줘서 나라를 갈라놓고 서로 대적질하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분열이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와도 하나가 됐는데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싸우던 태중에 싸울 때 리브가가 뭐라 했어요? 태중에서부터 싸울 때 괴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싸움은 성공한다 할지라도 괴로움 속에서 되는 거예요. 평안은, 화목은요, 평안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을 싫어하고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내 상대가 포기하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락바락 해봤자 뭐 얻어지는 거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냥 내가 포기하고 기다려주는 게 낫겠지. 언제 상보장로님 간증을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은경 집사님이 상보장님 기다리는데 할 거 다 하고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가져오는 그런 장면을 살짝 이야기했는데요. 기다려줬어요. 기다리니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되어지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는지, 내 인격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 우리는 다 각자 뒤돌아보면 다 생각날 거예요. 다는 생각 안 나더라도 생각날 거예요.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게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혼이 약해져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지면 혼도 약해져야 되는데, 혼은요, 뭐를 잊고 사느냐 하면요, 육신은 심장을 잊고 산다면, 혼은 뭘 잊고 사느냐 하면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잊고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이잖아요. 그 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매사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에요. 또한 사람마다 생각할 나름이다. 그랬죠. 그게 혼이에요. 이렇게 3분설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혼을 끌어가요. 아시겠어요? 혼을 끌어가면, 마음이 혼을 끌어가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고 생각이 행동을 주관하니까 결국은 무슨 생활이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못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르후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힘이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에서나 르후벤의 모습은 틀립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장자의 명분을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린 사람이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젠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를 망가뜨린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들. 장자로 세웠던 장로들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장로들의 주동이 돼서 망가졌고, 그 망가지게 된 원인 제공은 제사장들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사장들 죄 없다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원인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해결하면 돼. 장자들, 장로들이 지은 죄는 백성들이 요동을 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천국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기어가고 자빠지고, 예를 들어서 굶어 죽고 불에 태워 죽여도 천국은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냐,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지니까 우리도 믿는다. 그럼 야고보는 말하죠. 믿음을 보여줘 봐라. 우리 청년들이 뭐라 했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벌금형을 막 300만 원씩 때리고 뭐 1인당 얼마씩 때리고 교회 폐쇄를 하고 그런다 할 때 청년들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죠. 벌금 내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겉옷소리도 내자고요. 그 한마디가 목회자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자고요. 근데요, 또 어떤 데는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못 드렸답니다. 오늘도 가락지를 만지고 계십니까? 약속의 반지를 만지고 계세요? 바로의 반지는 언약의 도장입니다. 그 언약의 반지, 백성들에게 결제를 해줄 수 있는, 모든 행정의 결제를 내릴 수 있는 반지예요. 우리 주님은 약혼한 약혼녀에게 준 반지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신랑 소리 듣는 거는 예배예요. 반지를 확인하고 또 닦고 호호거리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고 말씀이고, 아시겠습니까? 활동은 뭐냐? 순종은 뭐냐? 신랑 예수와 결혼할 신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신랑의 가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 것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누렸다. 근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 왜 상실했느냐? 아버지 강요냐? 어머니 강요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다. 먹기 위해서 포기했다.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 때문에 포기했느냐? 아니다.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포기했다. 우리의 신앙관이
돈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포기했다, 예배를 포기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다를까요?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현실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졌느냐? 야곱이. 힘쓰고 애써서 됐느냐?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먼저 나오는 형을 발목을 잡았어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먼저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기 나도록, 천사들도 시기 나도록 싸워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받느냐?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응답받느냐?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인정받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누르기고 핥히면서 밀치지 말고 영적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도전하지는 않고 뭘 그렇게 모태 속에서 싸웠다니까요. 먼저 나오려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투쟁한다니까요. 먼저 된 자답게 장자의 명분을 지키려고. 희생할 줄 모르면서 적당히 넘어간다고요? 주님 오시면은 가는 거고 안 오시면은 한 세상 뭐.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뺏었죠. 여러분, 형을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위장하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우린 지금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로서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위장하고 지금은 별미를 드린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가지로 지금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내 마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아버지에게 형한테는 이미 뺏었으니 이젠 정말 장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요. 아버지는 속지요. 그렇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째 야곱 같은데 네가 야곱이 맞냐? 예. 들킬까 봐서 염소 털을 입고 들어갔죠. 팔뚝에 차고. 아버지 손이 닿는 곳에는 다 염소 가족으로 위장하고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안 될 것도요. 힘쓰고 애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짓말로 얻은 것은 그거에 대한 도움은 네가 받아봐야지 안다는 얘기예요. 남을 속여본 사람은 속임을 당해봐야 안다는 얘기. 남을 시기 질투해서 해악질한 사람은 자기가 그 대상이 돼봐야 안다는 얘기. 남에게 혈기를 부리고 방자히 행한 사람은 자기가 당해봐야지만 뉘우친다는 얘기.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울부짖고 분통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 안 주셨으면 됐지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빼앗는 자의 것이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좋은 거는 본받아. 그러나 속이지 말.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 그걸 누리기도 전에 행세하기도 전에 야밤도주합니다. 쫓겨갑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왔다고? 세상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혈과 악으로 빼앗은 것은요. 세상이라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삼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도 삼촌이 그래 잘했다. 여기서 내 양 치면서 내 집 가서를 돌보면서 살아. 그 대신 매달 월급 따박따박 줄게.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속여 먹습니다. 야곱이 속아보니까 어떨까요? 기가 막혔겠죠. 어떻게 삼촌이 나를 그렇게 밤낮 없이 삼촌 재산을 늘리고 삼촌의 모든 생활을 내가 돌보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삼촌이 날 속일까? 우리 조카 최고야 최고야 했던 삼촌이 왜 속였을까? 그러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거기서 알아야 돼. 정당하게 얻지 못한 것은 고난이 있다. 홀몸으로 있을 때 못 얻은 건 괜찮아요. 장갈 들어서 새끼를 낳는데도 첩을 얻어서 새끼를 낳는데도 분깃을 못 받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삼촌의 양떼 염소떼를 돌보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렇죠? 줬어요? 안 줬어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야곱이 있나요? 에서가 있나요? 야곱이 있나요? 에서가 있나요? 에서가 있는데 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줬을까?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에 지치지 않는 야곱. 아버지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야곱.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축복하신 대로 내게 달라고 부르짖는 야곱. 우리는 그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줄게. 그래서 양떼를 가지고 삼촌의 양과 내 양과 분별하는 영을 주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건을 내밉니다. 삼촌한테.
내 양은 얼룩얼룩한 것 같고 삼촌 양은 예쁘게 태어난 아주 깔끔한 거 삼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실 때는요, 야베스처럼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웬걸 야곱의 양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나왔다 하면 어떻게 전배기가 나와가지고 전배기 양은 아주 그냥 터실터실하고 실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 기도원의 아름이처럼 낳고를 잘해. 기도원의 아름이는요 1년에 2-3번 낳아요 새끼를.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너는 늙어 빠져가지고 늙을수록 성욕은 더 왕성해지냐? 번성하라는 성도는 안 모이고 네 새끼만 늘어간다 야. 야곱의 양들이 그렇게 늘어갔어요. 하나님은 아비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부르짖고 성실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애통하게 끓는 기도 드린 흔적이 없어요. 신세탄만 하고 쥐가 포기했지 뭐 억지로 포기하라고 그랬나? 누가 강요나 했나? 근데 이 야곱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라. 죽여버리지. 이 속에 복수심만 기르고 있어요. 장자의 권한은 역시 너는 안 되겠다. 장자면 뭐예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번창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축복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다 포기해라. 네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이 많은 것을 거느려고 오는지 너 깨달아. 너 이대로는 안 돼. 또 배반할걸? 또 부인하고 또 약탈질할걸? 또 죄질걸? 다 재산이 아주 증가되도록 봐주셨어요. 야곱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생명과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장자의 권한, 그 권력과 힘과 재물과 부여를 다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내까지도 다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으로 하여금 못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왜 못 건너갔느냐 야곱이?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워서. 왜 천국 못 가느냐?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 두려워서. 왜 휴거되지 못하느냐? 지은 죄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 들을 때 무서워서.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왜 포기 못하느냐? 아까워서.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얻어보니까 자기가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살아있으면 또 누릴 수 있지만 자기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땅의 생명도 귀한데 영원한 생명은 정말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생명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다 포기하게 만들죠.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의 소식도 듣죠. 그런데 야곱이 다 포기했으니까 연락병이 없었겠습니까? 주니까 형이
아, 놀라더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겠죠. 뭐 보지 않았죠. 이건 상상이에요. 다 보내고 나서 한밤중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를 건너려고 딱 발을 띄는데 딱 붙잡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죠. 그죠? 너 그렇게 네가 잘나서 얻은 재물이야? 네가 똑똑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네가 힘이 있어서 얻고 누리고 온 거라고? 네가 지혜로워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고? 그래, 언제까지 속일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복강 나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야곱 속에 있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은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정치권에서는 누구하고 싸움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장자의 이름을, 새로운 명분, 장자의 명분을 찾기까지는요, 거짓과 싸웠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참과 거짓이. 저는 지금 그냥 내 입을 열어서 나팔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 1분 뒤에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고 입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팔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 단계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는 거짓과 진실과 싸움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야곱이 결국은 항복했죠. 항복 안 합니다. 아무리 야곱을 씨름해도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요. 얼마나 기가 센 사람인지 뱃속에서부터 기를 세웠으니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 같은 인간은 해결해 상대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항복하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아, 너하고는 해볼 가치가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할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포기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야곱이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과거에 받았던 축복을 다 포기한 야곱은 새로운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다 포기했으니 앞날을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야곱.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한두 뼈를 내려쳤어요.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치 못해서 밤새도록 싸웠겠습니까? 인격이에요. 모든 것은 다 명령체인데요, 인간에게만큼은 다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한두 뼈를 얻어맞은 야곱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전자에 얻었던, 조금 전까지 있었던, 초저녁까지 형한테 보냈던 모든 축복을 나한테 다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내 아버지도 이미 만났었고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러니 나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다 포기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앞으로 가는 인생이 병신이 돼도 좋다. 아시겠어요? 병신이 돼도 좋다. 쩔뚝발이면 어떠냐. 날 축복해주고 가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주의 소리, 비방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게 믿음의 사람 야곱이.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쟁이 야곱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해서 억지로 뺏었습니다.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분날만도 합니다.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그거에 비하면 르우벤은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첫 비라를 강간했어요.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음행을 다스리지 못해서, 음란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히 스물을 건드려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 그것도 어디서? 아버지 침대에서. 창세기 35장인가요? 35장에 보실까요? 35장이 맞나? 35장 6절인가? 35장 22절인가요? 한번 그게 나오나요? 네?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아버지 침대에서 아버지 첩과 동침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들었는데 형제들이 모르겠어요? 형제들과 아버지가 아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안 나겠어요? 죄는 가려질 수 있어요? 죄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떼의 죄를 허물을 가려주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런 큰 죄를 졌어. 배은망덕한 죄. 그렇죠? 오늘 그거예요. 바로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랬어요. 그렇죠?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을 왜 받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죠. 그렇죠? 를 어디에서 강간했다 그랬죠? 아버지의 침상에서. 아버지의 침상에서. 우리 밤에 일어나는 일들 나의 은밀히 하는 행동은 아버지의 침상이 아닐까요? 나의 방에서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아버지 침상이 아닐까요?
요거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다윗도 못 참아서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열매는 죽었어요. 다윗은 침상이 뜨도 회개하고 그와 같은 일은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대요. 오늘 장자의 명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 장자 루벤이 호적에는 장자의 명분으로 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족보에도 못 올랐답니다. 나도 우리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말입니다. 장녀로서. 못 올랐답니다. 하늘나라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죄가 나라를 뺏겼습니다. 작은 죄가 명예를 뺏겼습니다. 작은 죄가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작은 죄가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죄로 인해서 이 르후벤의 자손들은요, 목축업이나 처치, 사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대사장도 없습니다. 전쟁의 소리보다는 용사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소리보다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더 즐거워했다는 것은 양치후로 후손들이 살았다는 얘기. 천민으로 살았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명분 뺏기지 말고 삶의 존귀한 이름을 뺏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감정, 내 입장을 내세워서 적당히 그냥 적당히 어떻게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 죄체가 이 눈알 하나에 의지해서 죄소리도 못 내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제도, 견디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생명 창고를 채우는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많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매사에 능력 있는 삶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리라고 믿고 단에 서서 전했습니다. 전한 사람이나 전달받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고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향기로 본을 보이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